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선포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믿음,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태산을 옮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하면서 우리의 얼굴에서 걱정 근심이나 이러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끝나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남은 시간이 더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맡겼을 때 진짜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랬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죠. 근심빛이 있나 없나요? 근심빛이 있는 사람은 허탄한 믿음,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응답을 받았나요? 아니면 아직 안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한나한테는 아들 하나만 있어도 좋게요. 아들만 있어도 좋게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에라 아들 하나 내가 인심 썼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얼마를 주시나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몇 명을 주셨어요? 한 명만 주셔도 좋은데 근데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만 주셔도 감시덕지 않은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걸로만 알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가 아니라 항상 근심스러워 보이더라. 근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꾸민 근심 없는 얼굴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야지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의 기업의 안식에 누리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전혀 없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는데 내 얼굴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한 사람이 한 집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오염이 돼요. 강렬한 그 하나님의 향으로 덮쳐져 버려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그런데 거꾸로 우울증이나 이렇게 막 매일 계속해서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 이것도 굉장한 바이러스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집안 전체를 괴롭혀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지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하나 원하는 것만 주셔도 감지덕지 않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제3세계 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전부 합쳐서 세상에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정말 파니 크로스비처럼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연락하시고 저도 이제는 매일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60대 이상의 그 노년층, 매일 텔레비에서 나오면서 마치 죄진 것 같은 그런 노년층에 속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을 하는 파니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살면서 전날도 남을 위로하는 시를 써서 지금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광야에서 나오세요. 이제는 광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내 의식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 보면 나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기업을 누리고 있거든.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누리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광야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몸이 약하거든. 아까 제가 몸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체면에 걸리면은 강해진다 그랬어? 안 강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 너희는 약한 걸로 족하다, 약하다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함이니라. 그렇지 내가 약해서 약하니라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강함이니라. 더 강함이니라. 네, 우리는 강해야지만 돼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셔서 정말 뭐 박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여기 공부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이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평강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까? 희락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누르고 있어요. 그럼 근심 걱정과 불안과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나를 덮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미움은 떨쳐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의 첫째 구조가 뭐냐면 정말 조금 더 감사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를 모르면은 참 안 된 것이 뭐냐면 다이돌핀이 나오지 않아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책을 자세히 보면 여기 다 있어요. 4000배가 나오면 암도 이기고 다른 것도 이겨요.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의학회에서 쓴 거예요. 의학회에서 썼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셔요. 그래서 다이돌핀이 나오면 엔돌핀이 암을 이기는데 거기에 4000배가 나오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대로 의학계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써서 한 거예요. 근데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 근데 저는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제 병을 치료하는 경험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 엄청나구나.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더 큰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랑은 할수록 아까 제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2주 동안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나 그걸 해보라 그러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 이런 사람이 우리 원수예요. 원수가 옛날에 칼싸움하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 아무리 해줘도 안 되겠어. 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문서가 없었으면
문서를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배우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거기 두 번째 책에서 보면 윌 배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즈 하월즈 책에서 있는데, 다른 설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쓴 거에는 정말 강력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변하더라, 거기까지 1절만 써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변한 것 같은데 또 그런다는 거예요. 변한 것 같은데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을 때는, 아, 우리는 능력이 없고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1대1 양육을 안 해본 사람은 1절에서 끝나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즈 하월즈의,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책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막 뇌막염을 안고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되 길을 걸을 때도 그 사람을 중보하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길을 걸을 때도 그 사람을 중보하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중보를 하라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냄새나고 취직시켜줘서 하숙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광복복 입고 장화는 벗지도 않고 하숙집에 가서 그냥 자가지고 세탁비도 물어내는 저런 사람을 사랑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도 내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고백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사람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완전하게 한 인격체를 변하는데 3년이 걸렸더라. 저는 그 책이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밀배때리 후손들을 보거든요. 같이 매일 교제하고 같이 다녀요. 그런데 3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5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더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기도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리즈 하월즈가 가르쳐준 거, 거기서 순종한 만큼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오늘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한 만큼 하늘 문이 열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많더라. 이렇게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계산되지 않은 모든 물질, 이 모든 게 내 것이더라. 그럼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너희 가족이 원수다. 왜 그랬을까? 김정은이 나한테 와서 뭐 상처 줘요? 김일성이 상처 줘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김일성 수상이 상처를 준다. 뭐 텔레비에서 보면서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저 사람 우리 원수하지만 우리 직접 부딪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김정일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직접 부딪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내 가족이 내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껴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안 껴있는 가족이 없어요. 다 집집마다 껴있더라는 거죠. 집집마다 껴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또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대가를 지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뭐 이런 너무나 작품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싶고 막 그렇게 막 존경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실제 부부간에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는 이 여자하고
막 10대의 아름다운 소녀랑 열렬하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너무너무 질투심이 강한 여자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족을 이렇게 질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매일 일기를 썼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내는 그 일기를 다 갖다 걷어오고 자기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전부 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그 차이를 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을 준 거지,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복종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결혼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톨스토이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도 그런 그것이 있대. 이렇게 뭐 관절염에 심장 질환에 여러 가지 앓고 있는 그 부인들한테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나같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남편이 당신이 생각하는 성인군자고 모든 걸 갖췄으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거다.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오늘 당장 죽기를 원하냐? 그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부부도 둘이 하여튼 이렇게 잠깐 한 사람이 화장실 가고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이에 또 서로를 막 욕하고 숨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근데 그렇게 욕하더니 그렇게 보고 싶나?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거기서 치료 중에 하나가 당신의 남편의 장점을 써봐라. 장점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 감사할 일도 많고 좋은 점이 많다 보니까 병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싶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이돌핀이 나오면 건강해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해요. 그런데 내 길을 했다는 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에 내 길을 해서 너 그 일이 생길 거야, 안 생길 거야? 나는 안 생길 거거든, 나는 생길 거거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데가 보험회사라는 거야. 90%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돈을 걸어 넣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생기는 게 더 많으면 보험회사는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렵고 불안한 구조에 있으면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앞장서 계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안았고 노년에도 그리 할 것이며 앞으로도 너를 본향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 여기 아프면 어떡하지, 저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체면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길을 한 데가 보험회사다. 90%.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것을 보거나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거기 성경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원망하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 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돼서 너희도 그렇게 될까봐 이거를 적어놨다. 그런데 왜 따라하십니까? 오늘부터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어떤 미움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딱 하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의 그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겠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 성자가 붙는다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새 마음 여기 이렇게 썼는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여러 번 외웠어요. 여러 번 암송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정말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하면 너희가 사망이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데 늘 우리의 생각 구조는 육신을 따라 하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 너희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네, 우리가 그랬을 때 성령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것이 지금 내가 또 이 어두운 영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끊기 위해서 관제탑을 날마다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비한 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몹시 아파도 마음이 가라면 병이 이겨요. 하지만 마음이 상하면 몸도 마음도 함께 쓰러져요. 몸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약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어디서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있을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마음을 치료하는 약은 오직 한 가지, 신구약이랍니다. 다른 약은 과용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신구약은 먹을수록 몸과 마음이 강건해진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찾는 인생들이요. 값없이 돈 없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신구약을 먹어보세요. 마음의 상처는 깔끔히 씻어지고 나쁜 것에 대한 기억도 없어져요. 기쁜 것과 소망이 넘치기에 저절로 빛나고 아름다워진답니다. 성형외과 갈 필요도 없고 비싼 화장품을 안 발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빛이 그 안에서 관제탑과의 그것을 날마다 했을 때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즈 하월즈의 성령의 사람 책에서도 보면 거기서 성령에 강력하게 영국에서 웨일즈에서 일어났지만 곧 그 사람들은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은 한 번 받아가지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매번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처음에 그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찰스 핀이나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걸 해서 변화되는 걸 봤지만 이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막 이랬지만 곧 그 사람들이 재충전을 받지 못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자세히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느님께서는 지금 나를 향한 뜻이 어떤 뜻일까? 이거를 계속 듣지 않으나 나는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띠를 종려매고 항상 이렇게 근신하면서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데 아주 쌓이고 쌓인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속에 뿌리를 박고 있는 습관적으로 그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되는 거지 그 이상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각자 이렇게 다른데 각자 2명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내 힘으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실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느냐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심어주면은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해요. 하지 않아도.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아기가 4살인데 한글 옛날에 가르쳤을 때 그거를 물어봐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엄마가 좀 그런 거 가르쳐봐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딸을 가르치는 게 더 좋지? 네, 얘기하는 거야. 옛날보다 재료가 다 많이 나왔다. 근데 재료가 많이 나와서 그거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하느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느님 앞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심어주면 어떤 자료가 더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새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근데 엄마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정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그 구조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르치는 그 교육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서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충분히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 훈련을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는 그 파트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을 세우기 훈련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은주씨? 예. 자존감. 우리 의정이는 자존감이 강해요? 아니면 자존감이 얕아요? 근데 자존감이랑 자존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심한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가 강한 사람들은 조그만 노래도 상처받고 자기를 내세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존감은 나는 존귀한 자다. 예, 나는 존귀